우리 오랜만에 찬양 예배로 모였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찬양 예배에 이렇게 많이 모였나요? 그 어떻게 오랜만에 모이니까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좀 염려가 됐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찬양 예배를 모이면 이제 안 모이는 게 버릇이 돼서 잘 안 모일 거다 그랬는데, 역시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요. 예, 뭐 코로나가 오든 어쩌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작이 성공적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를 격려하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신암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후의 말씀, 우리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전의 말씀 우리 들은 거 다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에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신약의 이후의 백성들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제 그렇지만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록도 있고, 전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록도 있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지만 이제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받던 거고요. 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도 들었죠? 그러면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오후에 바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전에 받았던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죠.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는데, 먼저는 그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보겠어요. 무엇을 깨닫게 됐는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로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나중에 자살해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아겔다마라 했고 피밭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밭을 사고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나중에 자살하게 된 이런 것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성경적으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다. 가룟 유다의 멸망과 죽음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뭐냐? 시편 69편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의 69편인데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가룟 유다를 이 사건을 예언한 거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고, 두 번째 생각난 게 시편 109편이에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도였지만은 멸망하고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그게 이것에 관한 말씀이니 가룟 유다의 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이어갈 다른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훈련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이겨낼 힘도 주고 또 피할 길도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봤습니다. 바울에게도 병을 줬고 가시를 줬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모든 훈련도 받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꽃길만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나면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멸망 사건과 사도를 한 사람 더 뽑아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24절, 25절,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뽑았다고요? 투표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제비 뽑기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 믿음 없이 제비 뽑기 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 그게 무슨 재수지 또는 요행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비 뽑기 해서 누가 뽑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닌 사람이 뽑힌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마띠아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한 후보처럼 보입니다. 자, 23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 소개가 거창합니다. 뭐라고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예요. 마띠아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라고 하는 얘기는 사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도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베드로는 예수님 별명을 붙여준 거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바자는 아들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목할 만한 가정이나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해요?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유수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로마식 이름이에요. 옳음, 정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소개해도 되는데 별명까지, 로마식 이름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가 거창하죠. 누구 아들이고 별명이 어떻고. 근데 마띠아는 뭐예요?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이름만 나옵니다. 자, 이 두 후보가 추천해서 올라왔어요. 누가 봐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될 가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하면서 기도했어요. 뭇 사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심에 우리 중에 사도의 직분을 행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비 뽑기 한 거거든요. 어느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표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의 그건 하나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구합니다 라는 의미로 제비 뽑기 했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띠아가 뽑혔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고도 시험에 들은 일이 안 일어나죠? 모든 교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비 뽑기는 그냥 요행이나 제수로 뽑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부 다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제비 뽑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느냐, 제수다, 요행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죠. 많은 현대 교인들이 교회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사람,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선거의 방법이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단 선거 치르고 나서 시험에 드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투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에 있는 스크린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나와서 다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갔어요.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가르치고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더라. 이 얘기를 성도들한테 해준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한 것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 걸리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협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래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고요.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한다고 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내 손녀의 중요한 입시를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한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양이 성도,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저자인 쇼그린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 키워봤는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죠. 저도 둘 다 키워봤어요. 둘 다 키워봤는데 정말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때요? 주인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강아지는 정말 그렇게 주인을 좋아할 수가 없죠. 꼬리를 흔들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도 뭐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야, 밖에서 나는 소리가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소리를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문에 쫓아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뭐 바닥에 눕고, 집의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그냥 강아지가 더 주인을 환영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고양이는 흔히 말해서 센치하지요. 별로 반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지가 오고 싶으면 와가지고 머리를 한번 쿵 받지요. 그 다음에 꼬리를 척 걸치고, 그게 이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애정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한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요, 저 소파에 가서 또 쿵 받아요. 그 다음에 식탁에 가서 또 꼬리 척 걸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고양이한테는 주인이나 소파나 식탁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단지 다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러잖아요. 집사.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주인을 정말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자기를 위해서 밥 주는 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다. 고양이 같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강아지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는 자기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신자가 바로 강아지 신자다라고 하는 책을 저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강아지 같은 성도인가요? 고양이 같은 성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양이 신자보다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